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멸망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의롭니 불의하니 심판이 너무하니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죄인을 멸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본 결과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나는 주를 높이고 찬송하겠습니다. 왜냐? 이 일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옛적에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없고, 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습니다. 성실함으로 빠진 것도 없고, 진실함으로 거짓된도 없고, 약속 안 한 것도 아니고 미리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다 일러주고 살 길을 열어주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입니다가 오히려 죄인의 심판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 외에 내가 섬길 리가 없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봤더니 성읍, 사람들이 사는 마을, 성들을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돌무더기. 쥐새끼나 그 사이로 기어갈 정도가 되죠.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성은 황폐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려고 세운 것들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람이 밟고 다니게 해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도망가고 비탈에 빠져 울고 서로 저주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터전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에 가보면 유적지라고 하는 데 가면 다 옛날에 왕성했던 성들입니다. 희한하죠. 아니 결국에는 다시 나라가 세웠냐? 그렇게 보시면 곤란해요. 다른 나라입니다. 영국에 세워진 성들이 사라지고 다시 영국이란 지금 나라가 있으니까 같은 족속, 같은 나라, 같은 계보 아니냐?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없어졌습니다. 고구려는 고려가 아닙니다. 고구려는 조선이 아니고 고구려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뿌리가 고구려의 일부 있는 것이지 고구려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고구려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신라는 사라졌습니다. 신라가 수도를 틀었던 경주에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경주라는 도시가 있는 것이지 신라는 없어졌습니다. 신라는 땅속에 있습니다. 백제는 땅속에 있습니다. 부여, 공주 이런 데 하면 백제의 흔적이 남아있지 공주가 공주, 부여가 백제입니까? 백제 아닙니다. 백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성 다 없애했습니다. 저기 북한산성, 남한산성 있습니다. 저기 대한민국이 쌓은 겁니까? 조선이 쌓은 겁니다. 조선은 없어졌습니다. 조선하고 지금은 완전히 국가 정치 체제가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핏줄은 이어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입니다. 없어졌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죠? 세상에 강한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나라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중국가? 미국이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게 되므로 영화롭게 합니다. 강한 자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강한 자가 자기보다 강한 자를 만났을 때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 무서워한다는 자체가 그로서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부자가 자기보다 더 부자를 만나서 당신이 나보다 더 부자입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내가 졌어, 당신이 내보다 한 수 위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에 강한 왕들은요,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젊어서 내 주먹을 믿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사람도 죽기 전에 손 다 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엎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이게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할 자시며 표경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 강한 자들이 말이죠,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할 때 하나님이 가난한 자, 약한 자의 편에 계셔가지고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쳐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무너져야 말이죠. 요셉이 박살이 나야 말이죠. 안 없어지는 겁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것들이 하만을 꺾었습니다. 하만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다윗 우스웠죠. 골리앗이 우습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 힘 있는 자, 본토인 중에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을 두려워했으니 블레셋이 다윗을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이 되시고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셔서 힘있고 포악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약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강하고 포악한 자들은 자기 칼을 내놓고 손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 폭양이라 했습니다. 폭양. 요즘에 폭염이라는 한자 표현을 쓰죠. 옛날 표현이죠. 폭양. 태양빛이 내리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폭격한다는 것이죠. 있죠? 아주 강하게 태양빛이 내리쬐면 사람이 살 수 없죠. 이름하여 열사병이죠. 사람은 약해서요, 온도가 몇 도 떨어지면 죽습니다.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씩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온이. 그래서 저체온증에 빨리 갑니다. 사람 몸에 열이 나는 것도 나름대로는 면역력을 지금 행사하는 중입니다. 싸우니까 열이 나는 거죠. 근데 식어버린 몸은요, 싸우지도 못해요. 병이 들었는데 몸이 식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속에서 싸움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병에 당해서 죽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식어간다. 아직 열이 있다는 건 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지나치게 높아서 못 견디면 사람이 죽는 것이지만, 이 뜨거운 열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열사병에 괜찮은데 일어나자 흔들할 때 쓰러지는데 머리가 땅에 부딪혔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매년 똑같은 뉴스가 몇 번 나옵니까? 그러죠.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렇게 배우지를 못합니다. 또는요, 배우는데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똑같은 재앙으로, 똑같은 사고로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그 중에는 인간이 인간을 작정하고 때리고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막아줍니다. 악한 자가 화살을 쏘듯이 그 악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고요. 아무 그늘막이 없는데 요나 보세요.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50도 60도 되는 떼약빛이 내려칠 때 하나님이 그늘막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의 그늘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겁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잠같이 물이 없는 땅에 폭양이란 또 얼마나 치명적인가요?
엘리야도 길 가다가 죽고자 했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 그늘. 이스라엘 가서 보셨죠? 그 그늘도 아닙니다. 뭐 이파리가 있어야죠. 넓적넓적한 이파리가 좀 우거져 있어야 거기 그늘이라도 있을 것인데 이거는 뭐 가시 같은 나무에 조금만 해가지고 몸 반쪽이나 가리면 다행이에요. 나무가 커야 해가 좀 돌아가도 그늘이 넓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그늘이 손바닥만 해갖고 시간 조금 가면 몸을 다시 돌아 누워야 되고 그늘이 손바닥만 하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니까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차라리 여기서 죽이십시오 그랬어. 근데 어디 가는 길이었죠? 호렙산 가는 길이에요. 호렙산을 가는 경건의 여정 중에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악인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처럼 이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누가 엘리야 손을 댔습니까? 결국에는 엘리야를 손댄 자가 없습니다. 손도 못 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사물에 떨어지지 않는다. 엘리야, 엘리사 손댄 자가 없습니다. 엘리사도 죽이겠다고 군인들이 쫓아왔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아람 군대가 손을 댔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손을 댔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죽인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왕이 보낸 군대가 네 집 앞에 문을 열렸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를 죽이려고 왕이 군대를 보냈네. 제가 집 앞에 소리 하나 하네. 왜 기근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랬을 때 뭐라 했어요? 자기 죽이러 군인들에게 야 하나님이 내일 너희들의 먹을 것을 가득히 주신다 하니까 음식값이 똥값이 될 정도로 먹을 걸 많이 준다고 하니까 너희 왕한테 가서 일러라.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미치왕이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 들 가능하랴.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네가 그 말 했으니까 너는 보기는 볼 건데 못 먹고 죽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거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러 가는 그 발밑에 그 관리는 깔려 죽었어요. 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얕잡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진짜로 국물도 없어요. 주께서 이방인의 손안을 그치게 하시며 포악한 자들 위에 이방이 많았어요. 또 말하자면요, 포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이방인 취급해버려요. 유대인이 할지라도 신발 한 컬레로 사람을 사고 팔고 먹는 놈들 이방인 취급해버려요. 이방인보다 더 악하죠. 로마서에도 뭐라 했어요? 유대인화 자체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놈들이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놈은 우상 숭배하는데 근데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게 하는 놈들이라.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이 너희 머리 위에 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참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방인보다 더 험한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소란을 그치게 하며 시끄럽죠. 자기들 힘 자랑한다. 얻은 거 뜯어 먹느라고 잔치한다. 또 유대인 죽이라고 고함치는 소리에 하여튼 진리란 건 눈곱만큼 도는데 목소리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마른 땅에 있는 폭염은 어떻게 제합니까? 하나님이 새까만 구름으로 싹 가려버리면 하늘이 어두워져 버리죠. 땅이 시원해지죠. 바람 불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온 하늘을 덮는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이 가득했어요. 하늘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이 포악한 자들이 땅을 덮고 있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걔들을 구름으로 가린 것처럼 한 방에 싹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힘을 미치지 못하게. 그래서 그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노래를 낮추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찬송하지 않으랴. 우리가 개인으로 보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치러 오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놓고 마치 하늘을 덮듯이 악한 자들 둘러쌌습니다. 블레셋은 다윗 잡아 죽이겠다 그러지. 솔로몬도 다윗 잡아 죽이겠다 그러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다윗 가는 데마다 고발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거나 그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 죽이었다 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 가운데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젊건 나이가 많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자 가운데 있으면 사자 우리에 떨어뜨려 놨습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데 이 사자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일가족이 몇 집안이 한꺼번에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위에서 던진 거죠.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발로 치니까 뼈가 부러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죠. 200kg, 300kg짜리 그것도 근육 덩어리가 쳐보세요. 오자마자 머리부터 뜨는 사람은 머리가 작살났을 거고 배부터 뜨는 사람은 몸이 창자 찢어지면서 두동강이 났을 거고 팔부터 뜨는 사람은 팔이 끊어지다시피 해서 몸을 이렇게 휘감을 정도로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모릅니다. 사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들면 소 한 마리 잡아먹는 일도 아닌데 사람은요. 그런데 그 여러 식구들이 한꺼번에 떨어졌어도 사자들이 먹어 해치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드글드글했어요. 사자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다니엘을 던져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우셨어요.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밤새도록 다리옹 왕 앞에 가죠. 시끄럽게 했던 그 사람들. 그 뒤날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중에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키십니다. 믿으십시오. 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의 옛 동료였던 김모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부모님이 40몇 년 만에 이사를 간다고 이삿짐 정리하는 거 좀 돕는다고 잠깐 왔다 갔는데 이제 다시는 제기동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잠시 인사를 한다 그래서 잠깐 만났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현 동료인 김모 전도사님이 아니고 옛 동료였던 김모 전도사님. 전도사님. 뭐 몇 명이나 된다고. 그분이 이제 뭐 금방 가야 되니까 잠깐 인사만 하고 가는데 끝부분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결혼을 참 잘했다고.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결혼할 때 갈등을 많이 했단 말이죠. 제가 어떤 의미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진심으로 들은 것 같아요. 고맙다는 인사. 목사님의 결혼할 수 있도록 물론 전도사님의 표현 아니에요. 제 표현이에요.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해줘가지고 내가 결혼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그분이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대부분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다 기도한다는 사람, 뭐 이스라엘 선교한다는 사람, 마지막을 내다본다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정말 결혼에 찬성한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다 반대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어쩌면 저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요, 결혼을 너무 잘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남편하고 통화하는 게 잠깐 있었는데 얼마나 부인스러운지, 아내다운지. 하나님이 아내가 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핵심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옳아서 전도사님 보고 결혼하라고 한 것이다. 조건이고 뭐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놈의 조건이 하나님이 명하신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할 조건이 세상에 어디냐?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첫 번째 뭐랄까요? 대전제 전제 결혼이 그 이후에 펼쳐질 복의 바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라는 거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좋단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별개로 들을 게 아니에요. 소위 우리 일상의 이야기용 말씀이 있고 뭐 특수 사건이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포악한 자와 잔인한 자들이 폭양처럼 혹은 강력한 바람처럼 그렇게 드세고 소란스럽고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지켜준다 하면 지켜주는 거예요. 안 믿어서 문제지.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동일합니다. 뭔 종말하면 특별한 것처럼 아니요. 창세기를 똑바로 믿는 사람은 종말도 믿게 돼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믿게 돼 있고 십자가를 믿는데 왜 창세기를 못 믿어요? 창세기를 믿는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계시록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럼 흰 세마포 입습니다. 단순합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복잡하고 꼬이는 것이지 핑계댈 게 많고 얼굴 붉히는 거 많고 자기 찔리는 수하면 얼굴 돌리고 딴 데로 딴청 피우기 바쁘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세요. 얼굴이 해같이 밝아집니다. 겁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고맙다 하는 말의 답변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 네?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인사했어요.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하면 하는 겁니다.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해로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처럼 말하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뭐 했답니까?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개한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자식들 먹으라고 줘야지.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자식한테 줘야지 그럼. 그런데요 주님 떨어진 부스러기는 어떻게 합니까? 개가 먹는 거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까? 나 개 맞습니다. 떨어진 부스러기는 그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처음부터 드러납니다. 뭐라고 했냐? 시돈에 사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했어요. 또 시돈에 사는데 마태복음인가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대로 하면은 시돈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 위에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시돈으로 시집간 거죠. 말 그대로 보면. 근데 가나안이 어디죠?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죠. 이스라엘이 다 죽이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이스라엘과 같이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어쨌든 그 혈통이죠. 가나안 사람이 유대인은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소문 듣고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라는 소문 듣고 우리 딸도 살리겠네 라는 치유의 능력만 보고 온 게 아니에요. 호칭이 달라요.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요. 예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부를 때 부르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믿음이 있었다는 게 이 고백에서부터 나타나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첫 마디가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과 똑같은 행동이 나와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오래가요. 들쑥날쑥 안 해요. 개라고 취급해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믿음인지 아닌지 이제 다 알 때가 됐어요. 이게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모릅니까? 설거지 해보면 이게
오물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뽀드득뽀드하냐 미끌미끌하냐 이게 설계된 건지 아는 건지 다 알잖아요. 알아요 이제. 이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예? 이사야에 지금 우리 계속 봅니다.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과 최종적으로 온 땅이 말 심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 땅을 진동하고 대홍수로 다 죽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물로 쓸고 불로 태운다 그랬죠. 그 가운데 인간들의 조작도 있고 인간들의 실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때리기도 하고 악한 인간들이 악한 짓을 해서 뭐 기후 조작을 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그 죄의 결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보십시오. 소위 영상들에 붙은 제목도 가관이에요. 어디서 세상의 종말을 보았다. 세상의 종말, 세상의 종말 이래가지고 제목을 붙여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어쩐지. 근데 전부 다 보십시오. 불물이에요. 불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갑니다. 하늘이 우리 이사야에서 나왔죠. 24절. 하늘에서 내리 꽂고 땅이 진동을 하고 뜯어지고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사이 사람은 압착돼 죽는 겁니다. 어디로 피할 겁니까? 어떤 인간들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물뱀이 와서 물어버린다 그랬어요. 산 밑에 숨지 산악이 무너져서 깔려 죽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방법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주를 부르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주일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사랑하셔서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의 찬송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타나 성취되는 것을 보며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연약한 자의 그러나 믿음 있는 자의 요새시며 강한 자의 그러나 믿음 없는 자의 대적이시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며 반드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